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가 담당해야 되는 어떤 역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어제에 이르는 이 4장까지 살펴보았고요. 5장과 6장은 그렇게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었는가, 또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특별히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슈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6장 마지막에서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정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게 행하여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장과 6장까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정을 준비한 어떤 준비 단계에 지금 이제 마지막 파트 정도에 우리가 와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5장, 그러니까 6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6장에서는 이제 나실인에 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크게 나누면은 한 5장과 6장에서는 네 가지의 케이스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에 세 가지의 케이스를 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이자 또 세 가지의 명령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지는 장면으로 구분했을 때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5절로부터 10절, 그리고 11절로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냥 분량적으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와 다르게 세 번째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분량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나실인에 관한 것은 이제 민수기 6장에서 따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병이나 유출증이나 아니면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여인의 탈선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남편이 의심했을 경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될 경우라고 하는 이 의심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린 경우지만 마지막 31절에 보게 되면 남편은 무죄하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를 의심했을 경우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의심이 의심이 실제가 되어진 거, 의심이 옳은 경우와 또 무고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의 문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부정의 문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에 좀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막 어색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케이스 혹은 나실인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케이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대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도 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질병이나 아니면 이제 죽음을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케이스인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죄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이 부정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에 다루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명백하게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인정하는 경우에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감추고 있다라고 의심되어질 경우에 대한 어떤 케이스를 하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우선 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넘어가고요. 세 번째 케이스를 좀 살펴보고 이 케이스가 과연 우리의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정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슈가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그 아내의 탈선으로 인해서 남편의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탈선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남편에게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의 탈선의 문제라기보다 남편에게 의심이 생긴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됐을 때 그럼 그 의심하는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의심을 이제 해결할 것이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제 판단을 제사장 앞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소제를 드리게 합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의 용어로 표현하는데, 의심의 소제라고도 부르고 기억의 소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는 소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의심했기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어떤 이 절차이기 때문에 의심의 소제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 제사자가 가지고 온 이 소제물과 별도로 쓴물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쓴물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물을 준비를 하는데, 이 저주의 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레시피가 오늘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자세하게 좀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인데, 일단 토기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거룩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그 물에다가 섞고, 여인은 머리를 푼 다음에 자신이 이제 드리게 될 소제물을 두 손에 들고 있고, 제사장은 이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요. 둘이 마주본 상태에서 이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물을 마실 때에 당신에게 죄가 있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이 육체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음이 지금 감춰져 있어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 물을 마시는 순간 그 죄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죄가 없다면 뭐 정상적으로 아이를 베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아까 준비한 토기에 담긴 물에다가 이제 빨아 넣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소제물, 여인이 들고 있는 소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흔들어서 요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움큼을 제단 위에 불에 불사르게 되고요. 아까 저주의 말을 담았던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심의 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인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31절은 의심한 남편은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스가 이것만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뭐 여인의 의심의 문제는 안 다루고 있고, 또 남편의 탈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으로 무언가 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세 번째 케이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 이 시대가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성막이 정결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도
계속 지금 이 민수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가 하나로 이제 움직일 때 그들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그 자신들을 이제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이들 가운데 좀 주어진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사실은 유효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또 오늘의 우리 관계 속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부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법들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만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그러니까 적용할 만한 것은 적용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사실은 유효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법이 제정된 그 원리는 여전히 오늘도 유효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만약에 바라볼 때에 오늘 다뤄주고 있는 이 세 번째 케이스, 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좀 적용하고 묵상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편의 의심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아내의 탈선을 의심하는 남편과 또 그 아내의 무죄를 좀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남편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이 여인이 탈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무고하게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아내인 경우에는 이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저주의 쓴 물을 본인 스스로가 마셨을 때에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아내를 위한 법도 사실은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부부 관계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법은 사실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제 부부 관계 속에 담아 놓으셨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되어지겠죠. 그러니 이 부부들에게 지금 담겨 있는 이 삶의 원리,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원리 속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지고 투영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적용시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적용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로 읽어야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된 우리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한 신의를 저버린 경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심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남편을 향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신의를 저버리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찾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상이 생겨지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아내의 탈선에 해당하는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음한 행위와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감추려는 행위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춰놓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실제로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이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세상에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내가 배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소위 얘기하면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도 잘 참석하고 말씀도 잘 읽고 또 이야기할 때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혹은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 나를 포장하고 감출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이 아내에게 주어지는 그 토기,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 저주가 담겨 있는 이 물 한 사발이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마시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것을 마셔서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죄 없음에 대한 것을 증명하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물을 자신 있게 마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나의 어떠한 것이든지 감춰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 나와서 마치 성찬에 참여하듯이 이 물을 다 한 모금씩 마십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가운데서 이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자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 이것을 한 모금씩 마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을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확신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이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 물을 마셨는데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 죄가 없었나?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잘됐다, 아싸 잘됐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네,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저주의 물을 마셨는데도 이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 적용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나에게는 분명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저주의 물을 마셨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죄 없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죄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지 않고 오늘을 또 어제와 같이 평범하게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또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거룩을 생각할 때마다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거룩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룩도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그 거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나를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죄를 범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또 여전히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용서를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이 용서에 대한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고요, 또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하여 그들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는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정결함의 문제 때문에 이 공동체로부터 추출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용서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